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한 시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과 또 한 사람들은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구속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한 절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했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 구약의 성경이 틀렸습니까? 구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표현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 의로 살리라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같은 말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차이를 또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예, 여러 가상칠언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런데 뭐 그런 거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을까요? 의를 이루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하와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죠? 자,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죠? 그래서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원인은 달라요. 원인은. 아담은 뭐 할 줄 알고 먹었어요? 죽을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하와는요? 죽을 줄 모르고 먹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미혹돼가지고 그 말을 믿고 먹었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답이 금세 나와요. 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법을 어떻게 범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범하는 사람과 이거 지키면은 생명을 얻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타협도 하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융통성도 발휘해서 조금 간과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범하는 거야. 이렇게 짓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거 지킨다고 무슨 사람이 살겠어? 그래서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믿음 없이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4,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지금 오늘이라고 친다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4,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4,000년 전에.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이미 언제 사단이 쫓겨났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이미 쫓겨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죽이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일도 없고, 왜? 미혹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텐데 왜 그들을 살려두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할 걸 알았는데 왜 그걸 단속하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될 걸 하셨으면 그 원인, 문제가 되는 그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미리 제거했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을 텐데 왜 가만히 놔두셨는가? 응? 하나님께서. 자,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봅시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으니. 야, 나는 전쟁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왜 전쟁이 없을까요? 지금은. 상대가 없어. 싸울 상대가. 하늘에는 이제 상대가 없어. 그 상대가 어디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자,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이름이 많아요. 그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도 말하고 있죠? 그 숫자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여기서 별이 뭡니까? 별. 별은 빛나는 사람들, 아주 훌륭한 의인들을 말하죠. 특별히 우주 거민들 중에서도 별과 같은 존재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에 던지더라. 다시 말하면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사의 3분의 1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우리보다 뭐가 높습니까? 지능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얼마나 미혹했다고요? 3분의 1. 여기 성경은 3분의 1,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더 많은 수가 미혹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수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습을 하셨는데 그 수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역한 사람, 천사는 결과적으로 천사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의 천사들도 미혹을 당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은 매우 교묘하게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어요. 우주의 거민들도 그 성격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십자가에서는 뭐가 나타났어요? 사단의 본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가면 쓴 사단을 보다가 십자가에서는 정체가 탄원하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구속역사 932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자, 우리 전영재님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 단락만.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구속역사 932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유죄의 선고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선고의 집행은 아직도 먼 훗날에 있을 일이지만 일단은 그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여기에 이 일을 다하는 우주의 거민은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왜? 사단의 성격이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타락했을 때에 하늘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자, 사단이 뭘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장은요.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주기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봅시다. 759페이지.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구속의 역사 93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 한 단락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이 아닙니다.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 얼마 살아요? 우리가 살면은 인간이 시편에서 말했죠. 물론 900년대를 살았던 사람, 우리 선조들도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는 잘 살아봐야 80, 좀 더 살면 90 뭐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인간 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증언의 말씀은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고 특별히 뭐가요? 예언의 말씀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일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들을 잘 연구해서 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잘 알고 사단의 편에 서지 말고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십자가를 세상 끝에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 십자가만이 뭘 드러낼 수 있어요? 사단의 정체를. 자, 근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그 폭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절대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를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는. 자,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는 뭘 못 박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뭐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 끝났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 7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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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페이지. 거기 763이라고 써진 그 문단.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취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네. 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자, 상대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율법을 넷째 계명을 살짝 바꿔서 그걸 뭐 하도록? 지키도록 뭐 해요? 강요하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강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강요라는 뜻이 뭡니까? 물론 강제죠. 내 마음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내가 나를 위해서 결심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안식일 지키게도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식일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애에서 강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강요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왜? 뭘 강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율법을 범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강요고 어떻게 하는 게 강요가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자,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야, 그러면 죄를 범하는데 가만 내비두냐? 내비두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께서는 제시하라 그랬어요. 제시. 자, 자, 우리 여기 봅시다. 763페이지. 시대소망 76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했을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충성과 반역이 드러나게 될 때, 모든 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됩니까?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선택하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모든 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뭐를 하게 해요? 여태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이 이해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기 때문에 사단의 품성도 보게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뭐 하게 돼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품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사단의 품성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서 한 문단 내려와서요. 764페이지, 구속의 역사 93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의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없앨 수는 있는데 뭐를 없앨 수 없어요? 정신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했어요. 내 몸뚱아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 말의 뜻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요, 그 정신을 죽이지 않으면요, 그 몸이 다른 몸에 들어가서 또 활동해요. 다른 몸에 들어가서, 그 정신이 다른 몸에 들어가서 활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싸움은 이 몸싸움이 아니라 했어요. 몸으로 하는 싸움이면 몸만 죽이면 되지. 근데 몸만 죽여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외형적이. 머리 기르고 치마 입고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져요. 불순종의 정신이. 근데 그 정신은 없애지 않고 그 행위만 자꾸 야단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단속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은 자꾸 음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업은 비치고 내가 드러나게 일했건을 너희가 왜 나를 고소하느냐? 왜 그때는 고소 못했느냐고 분명히 말했지만 사단은 항상 어떻게 일해요? 뒤에서 일하고 어두움에서 일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비난도 아니고 험담도 아니고 참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 본인에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3자 말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 그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를 하고는 싶은데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판받을 때 양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누가 있죠? 염소들이 있어요. 염소들이. 예수님은 염소는 찾지 않으십니다. 염소는 찾지 않으세요. 양은 찾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그거는 절대로 양의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잘못을 부인하느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 자체는 절대로 양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뭘 다 이루셨습니까? 뭘 다 이루셨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거절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무슨 또 조사가 있고 심판이 있냐? 거기서 다 이뤘는데
구속의 경륜에 무슨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다 안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가기 위해서 그 10이라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가 뭐였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번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이 무게가 뭐를 이겨야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중력을 이겨야지만 돼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올라갔다가도 뭐예요? 도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연구가 1호에도 실패, 2호에도 실패, 3호에도 실패, 4호에도 실패,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1호 때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무게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중력도 어떻습니까? 많이 작용하죠. 무게가 가벼우면요, 적게 작용하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로켓을 쏘아 올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지 이걸 태워서 무슨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료의 무게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겁겠죠. 그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연료를 싣고 올라는 갔는데 이 연료통을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서 결국에 저 꼭대기에 가가지고는 다 버리고 달나라에 갈 그거 하나만, 덩어리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추진력에 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연료통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야, 이게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연료통이니까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무게 때문에 결국 올라가다가 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알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성소 진리를 알았지만 번제단의 진리 대단하지만 번제단의 진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경륜의 절차상 첫 번째 단계의 절차상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 2차, 3차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시록에 가니까 또 어떤 음성이 나와요? 되었다는 음성을 또 듣게 돼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되었는데 또 무슨 또 돼? 뭐 다른 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구속의 경륜이에요.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예언의 신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만 봤는데 십자가만 받고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더 이상의 길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왜 안 오셨는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재산도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망을 당했는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뭘 보게 됐어요? 하늘의 성소를 보게 됨으로써 아하, 우리가 잘못 말씀을 적용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만 찾았던 길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이후로 그 하늘에서의 사업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의 사업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소 정결 사업 또는 조사 심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한다면 그것도 언제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선지자께서는 무엇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의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자꾸 우리한테. 넌 죽어야 돼. 너는. 자꾸 지적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자, 그 의에 대해서. 자, 시대의 소망,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구속의 역사 933페이지. 중간에 율법의 의. 예. 자, 읽어보세요. 율법의 의, 예.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자, 뭐가 완전한 품성, 의로운 생애를 요구합니까? 뭐가? 율법. 율법이. 자, 로마서 10장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뭘 요구한다고요? 의로운 생애 내놔라. 그 다음에 뭐요? 완전한 품성 내놔라 이거예요. 자,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없어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죠. 선물로.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뭐 하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 된다?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네. 자, 십자가상에서 뭘 이루셨다고요?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의를. 근데 세상 마지막에는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품성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분향 향로를 집어 던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선물로 받은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뭐 돼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 뒤를 읽어보면 나오죠?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어떻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강제나 억압이나 강요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항상 법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은 뭐다? 품성이다. 품성이 영광이에요. 그게 드러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세상에서 마치게 되죠. 그러나 아직 뭐가 또 남았어요? 환란이 남았어요. 환란. 왜? 왜 환란이 남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 7장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때는 중보자가 없어요. 전에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전에는 예수님의 의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줬으니까, 천사들이 도와줬으니까 이긴 거죠. 그래? 그러면 천사의 도움도 없이, 또 예수님의 도움도 없이 누구처럼? 욥처럼. 그럼 네가 시험해 봐라 하고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욥의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환란이 될까요? 욥의 환란이 아니에요. 자, 욥은 대쟁투에 대한 뭐가 없어요? 지식과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욥은. 그러나 환란은 진짜 당했어요. 똑같은 환란 당했어요. 야곱이 더 심하게 당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욥의 환란도 큽니다. 누구 환란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은 뭐는 보지 못했어요? 이 대쟁투의 계시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대쟁투의 계시를 보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제목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다고요? 장자권. 그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장자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 갖기를 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죄들이 뭡니까? 전에는 의를 모르고 율법을 모를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요즘에 짓는 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섬기겠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 간섭하고 강요하고 강제해요. 하나님 율법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정통적인 신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율법 모르는 사람들 저기 개신교인들이 하는 신앙이겠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고 신앙대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안 지키는 게 아니었죠.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켰는데 어떤 방식대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자기네 방식대로는 안 지켜요. 예수님은. 보여주는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실제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안식일은 지키시지만 뭐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안식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죄 짓는 대부분은 다 타이틀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칼 갈아주고 왜? 그 사람 교회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남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 또? 안식일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행사하면 다 어느 날 해요? 안식일에. 왜? 화요 예배 때 안 와 사람들이. 금요 예배 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맨날 안식일에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 안식일에밖에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때 다 오니까. 무슨 이름으로? 선교. 아, 저 개신교회나 그러지. 개신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이루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돼요.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든 교회에 나오게 하고 11조를 내게 하고 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명목하에서 그런 일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방법이 잘못돼서.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돼서. 제가 선교라는 말을 했죠. 선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목적은 너무나 좋은 목적이죠. 근데 뭐가요?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방법이. 근데 제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욕되게 안 해요. 아예 선교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전혀 일 안 하는 평신도들은 나쁜 사람이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잘못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면서도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시다. 이 말을 다른 곳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정로의 계단.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은 62페이지.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의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자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어도 된다는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왜 지내요? 죄를 끝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 죄 지어도 돼. 죄 지은 다음에 뭐만 가져오면 돼요? 양만 하나 가져와. 양만 하나 가져오면 돼. 그런 죄의 구실로 삼았어요. 그러나 제사제도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끝날 것이다. 자, 성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소봉사를 통해서 죄 지어도 용서받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계셔. 항상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조사심판의 시간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중보사함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죠.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라난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뭘 얘기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말고 완전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봅시다. 완전. 사랑은 완전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낮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는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는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은 이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아이들 볼 거예요. 5살인데 어른같이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어른인데 꼭 애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을 나이는 지났다고요, 지금.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자,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는 2가지가 있어요. 나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하나는 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예언을 하면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교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교회의 운명이 어떻다면 개인의 운명은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강조했어요? 뭐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왜? 거기 있으면 내 운명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운명을 따라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사로이 풀 문제는 아니에요. 저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저 교회는 망하고 이 교회는 참 마음에 들어. 이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봐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천주교회가 우리가 왜 믿습니까? 천주교회가 왜 미워요? 저는 천주교회 신부하고 아무 감정 없어요. 수녀님하고도 아무 감정 없어요. 교황하고도 저는 아무 감정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싫고 뭐 수녀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 미국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개신교회의 대표 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눈물 이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가 십자가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부녀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운명이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몰라요?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여야지만 알아요. 누가 죽네 슬프다. 누가 안 죽네. 교회가 무슨 상을 받았네 그러면 기쁘고. 지금 눈에 앞에 벌어지는 것은 알지만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지자, 화의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기서 무엇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정신과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손에 맡기는 자비로움과 너그러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다고.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아는 게 많을수록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러면 그런 수단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 제시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오시기 전에 계속 뭘 강조했어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10년이 돼도 안 되고 왜 20년이 돼도 안 되고 왜 30년이 돼도 안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힘들었던 거는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남이 그를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이거 못하겠다. 포기하도록.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계속했어요. 불신의 말. 그 불신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광야에서의 똑같은 단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뭔가를 해라 이거죠. 그게 불신의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면 뭐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뭐뭐 하다면, 네가 만일 넷째 천사라면, 네가 만일 다섯째 천사라면 뭐 해봐라. 그런 식의 단어들.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 구속의 역사 932페이지 마지막.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뭐의 그림자를? 불신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은 십자가 주위에서 뭐를 조장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일을 조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믿음만 떨어지면, 의심으로 바뀌면 예수님은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실패하시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기 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그림자를. 불신의 그림자. 특별히 뭐에 대한 불신? 예언에 대한 불신. 예언에 대한 불신. 오늘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아니요.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멸망 아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성경절을 그대로 읽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나 하나 구원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곤경에 처한다고요. 그것이 가장 야곱이 염려한 것이에요. 야곱이 염려한 것은 나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제 그건 초월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가 가장 슬퍼하는 일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누가복음 16장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이죠, 참.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23절.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으로 미국에 있을 또 다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더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온전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의 매일의 생애마다 이 의를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의 의지가 박약하고 저희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저희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저희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속의 경륜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율법의 무너짐을 수보하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애를 또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사오나 아직 그 사업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일에 그 천사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사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경륜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셔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돕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와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